네, 오늘은 율법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서로 이렇게 축복합니다. 우리가 종에서 자녀가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이 이 시간에 그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또 자녀답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과거에는 율법의 종이었다. 율법 아래에 있었다. 그러나 너희들이 이제 예수님을 너희들이 믿음으로 지금 계속해서 믿음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너희의 그 종이었던 거기서 너희를 속량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사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면 나의 가치는 예수님의 몸값입니다. 다시 한번 나의 가치는 예수님의 몸값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엄청난 가치가 있고 또한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자부심과 정체성을 꼭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나를 속량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가 예수님의 몸값이에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바울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바울이 오늘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셨는데 왜 다시 율법의 종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라고 바울이 오늘 거기 써놓지는 않았지만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러한 바울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은 거예요.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더 이상 이제 다시 율법의 종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예. 여러분, 어떤 옛날에 한 깡패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근데 이제 그 깡패의 삶이 뭐 하루아침에 이렇게 딱 끊어진 게 아니었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이제는 다니지만 자꾸 이제 그 생활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 괴로운 거죠. 그래서 목사님한테 하루는 진지하게 찾아와가지고 탁 무릎을 꿇더니 목사님, 제가 그때 했던 영접과 믿음을 취소시켜 주십시오. 그래도 의리가 있는 거죠. 자기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제 새롭게 살아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의 죄가 옛날에는 느껴지지 않았는데 그게 이제 자기에게 엄청나게 느껴지는 거죠. 그게 어떤 작용이죠? 율법이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 예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이분한테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초신자다 보니까 너무 자기가 인간적으로 생각하기 빨리 이거를 좀 취소시켜 주십시오. 내가 좀 제대로 한 후에 다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했었다는 제가 간증을 들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그분이 했던 말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좀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믿음 그 하나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됐다는 것은 조금 여러분 앞뒤가 안 맞죠.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이것을 누리며 산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행위로는 나의 그 어떤 의로는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구나.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만 내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의 선물을 주셨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절대 합리적 이성적인 것을 가지고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어야 되겠지만 여러분 구원은 한번 따라했습니다. 초합리적이고 초이성적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우리가 그냥 이성적으로만 이해한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 이상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구원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다시 율법의 종으로 돌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유업을 받을 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걸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율법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면서 바울이 오늘 첫 번째로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가 원래 유업을 이을 자 모든 것의 주인이었다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성경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그렇죠. 나의 아버지가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유업을 이제는 받을 자니까 모든 것의 주인이다. 그렇다고 해서 다 내 마음대로 하라는 말이 아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말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유업을 받을 자로서 뭘 해야 되냐면 그럴 만한 이제는 교육부터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교육을 안 받으면 잘못 사용하죠.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타락하거나 굉장히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러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은 당시 로마에서 그 가문의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자를 어떻게 교육했느냐를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에서 이제 로마가 통치하는 지역이 굉장히 컸으니까요. 로마가 기준이었죠. 근데 이제 로마는 그 자녀가 14세가 이전까지는 이제 부모님 밑에서 이제는 어느 어린아이와 다를 바 없이 그냥 놀면서 자라나게 됩니다. 모든 것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요. 그러나 14세가 되면은 이제는 오늘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후견인과 청지기를 붙여서 이 아이를 이제는 어떤 교육을 시키냐면 유업을 받을 자로, 이제는 이 가문의 아버지의 모든 것을 감당할 만한 어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책임지고 이제는 그 청지기와 후견인들이 모든 것을 교육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25세가 되면 이제는 유업을 이을 자로 당당한 어른으로 이제는 서게 되는 그러한 교육의 과정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제 어떻게 되어졌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유업을 받을 존재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는 교육을 받는 중이죠. 우리가 이제는 이 모든 만물을 주님과 함께 통치할 날은 그때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될 때, 우리가 그곳에서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그런 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해보세요. 만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왜 만물의 모든 것의 주인이냐면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있어요? 지금 이거 예수님이 내게 주셨으니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나에게 주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니까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해라 라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하신 지상 명령의 말씀이죠. 그 다음에 또 요한복음 1장 3절 다 같이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만물의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누가 만물의 주인이에요? 하나님, 예수님. 예수님이 바로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막 하나님이라고 할까, 예수님이라고 할까? 근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게 정확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금 우리가 있을 때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셨어요. 아버지께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마지막 날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고 이제 우리가 부활하고 그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날 진짜 어마어마한 그 광경이 일어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모든 주셨던 아들에게 주셨던 이 권세가 이제 아버지께 다시 귀환되어지는 이 놀라운 광경이 마지막 때에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이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냐면 우리의 유업을 받은 자가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 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을 살면서 중요한 것은 이 만물의 주인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는 그 주인과 함께 주인으로서 통치하며 살아갑니까? 믿음을 가지고 아니면 세상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 초등학문 아래서 종으로 살아갑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때요? 우리가 종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이렇다 하면 이렇게 따라가고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있으면 아이고 막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우리는 그렇게 쫓아간다는 말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하냐면 너는 모든 것의 주인이야. 왜? 네 안에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과 바라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선택과 길이 다 달라버려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것에서 자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수련회 때 서지성 목사님이 그러셨죠. 세상은 그렇게 가르쳐요. 우리가 한 번이라도 실패하면 끝이다. 좋은 대학 못 가면 끝이다라고 세상은 가르치거든요. 그 다음에 좋은 직장 못 들어가면 내 인생은 실패해서 끝이다라고 가르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좋은 대학에 못 가도 괜찮아요. 믿으십니까? 내가 좋은 직장 못 들어가도 괜찮은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왜요? 내 아버지가 만물의 주인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다른 길을 걸어가요. 하나님의 언약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내 자존심과 내 삶의 목표, 하나님께 주신 목표와 이 말씀에 우리가 낙심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우리에게 들려지고 할 때 우리는 거기에 낙심해 버린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있다 이 말입니다.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정체성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은 이젠 그런 공격이 내게 올 때 그런 속임수가 올 때 우리가 그 순간은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붙고 나아갈 때 우리는 그걸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배워갑니다. 오직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바로 이런 삶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이 주인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는 배워가야 돼요. 여러분 아까 우리 집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정말로 이 주인 대신 예수님과 더욱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보다 이번 주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10% 의지하고 살았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갑자기 100% 의지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그 수업을 받는 거라고요.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과 함께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맛보아져요. 그 하나님의 평강이 아까 말씀드렸죠. 세상은 한 번 실패하면 끝이다. 두 번, 세 번 하면 너 이제 안 돼.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세 번, 네 번, 10번 아니요.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지을 거예요. 이건 죄를 지으란 말이 아니라 그때마다 세상은 우리를 무능력하다.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공격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마다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을 붙잡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그것과 상관이 없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별로 안 믿는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그것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여러분의 삶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이 삶을 발견하게 될 때 하나님 내가 속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 보세요. 살아가서 지나가 보면 그게 문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지나가게 되면 항상 우리가 스스로 두려워하고 스스로 불안해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불신해버리기 때문에 거기서 자꾸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그것이 없어도 괜찮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지나가 보십시오. 여러분 지나갔을 때 분명할 것입니다. 그걸 경험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부심과 정체성은 더욱더 선명해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것을 우리는 내려놓고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유업을 받을 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성장해 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가진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꼭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성아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때가 찬다, 때가 참에라는 이 바울의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시간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시간은 예수님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기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전과 이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때가 이미 성취되어졌죠. 오늘 바울이 얘기하기에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몸값으로 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디 아래 나셨다고요? 율법 아래에 나셨다고요. 그리고 그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셨고 그 율법의 완성을 어디서 이루셨죠? 죽으심으로. 그렇죠. 죄인은 뭐예요?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근데 죄에 있는 자가 죽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아무 죄가 없는 자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실 때 그 율법은 만족해 되어지는 것이죠. 율법에서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예수님께서 만족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때가 참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성경은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성경을 찾으셔야 돼요. 로마서 5장 찾으세요. 18절, 21절. 사랑하는 아들 우예성아 로마서 5장 18절, 21절을 찾으세요. 로마서 5장 18절 21절. 이미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18절 읽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지금의 행위, 앞으로 행위를 가지고 자꾸 구원을 따지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누구를 믿는 거냐?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됐어요. 그 죄가 전가됨으로. 그러면 성경은 똑같습니다. 대표설이에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의가 전가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시고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구원이 선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때가 참에는 이미 오신 예수님만이 아니라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네, 바울은 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이제는 우리가 유업을 받을 자로서 완성되어져 있을 때이죠. 이미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완성된 모습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그 나라에서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만물을 통치할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유업을 받을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이제는 둘째 사망, 이 지옥의 권세가 우리를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무엇을 한다? 왕노릇하리라. 여러분, 정말 우리의 구원의 반석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자꾸 구원의 반석을 나의 행위로 바꿔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 거 당연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러나 우리의 삶은 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가 그걸 모르고 우리가 자꾸 나의 구원을 또 다른 사람을 판단해버리는 그건 정죄받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너는 어떻게 된다라는 모든 정죄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해방됐다고요. 근데 스스로 정죄하고 있어. 그 사탄의 정죄에게 속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이 믿음 하나 때문에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모든 정죄에서 해방되어졌고 우리의 성령의 생명의 법에 거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위에만 딱 서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죄악이 다 나야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 위에 서지 않으면 혹시 내 발에 한 발을 나의 행위에 두고 있다면 그걸 감당하겠습니까? 감당 못해요. 예수님 위에만 털썩 붙어 있어야 돼요. 나는 예수님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 명분 외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어떠한 명분이 없다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오늘도 여러분 얘기하고 있잖아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5절에 보니까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아들이 되는 명분은 오직 우리에게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아들 된 하나님의 자녀된 명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명분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사람은 반드시 변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거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주하셔서 너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찾으세요. 다시 한번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에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 부른다? 아빠, 아버지라. 예. 여러분, 하나님을 그냥 우리가 이 단어를 알기 때문에 아바, 아버지 할 수는 있겠죠. 뭐 여러분, 이거 초등학교만 나오면 다 아는 건데, 그러나 진정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신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로마서 8장 한번 다 같이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죠. 14절 제가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죠. 종은 잘못하면 그때 당시에 종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들은 잘못했다고 목숨을 잃어요? 조금 혼날 수는 있죠. 그러나 그 혼나는 것도 뭐 때문이에요? 네가 유업을 이을 자답게 커야 되기 때문에 혼을 내는 거겠죠. 오늘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정말 부를 수 있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증거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짖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같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상속자의 수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상속자의 수업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겠다 이 말이죠.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법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예수님이, 성령님이 나의 후견인이요, 나의 정말로 이 나를 주관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올바른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 교육하시면서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말하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재식 너 하나님의 자녀야. 너 하나님의 자녀. 너 유업을 이을 자라고 계속 증언하고 계신다고. 여러분, 그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세요. 우리 영이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다시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다시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다시 결단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 여러분에게 주신 삶을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또한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종으로 살 거냐 아니면은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세상을 통치할 통치자로 살 것이냐. 여러분, 우리는 통치자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안에 계신 누가 통치자세요? 이분이 통치자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죠. 아멘?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나와요?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거기서 진정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통치자가 누구예요? 내가 막 통치하면서 살면 돼요?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저 은행에 있는 돈이 다 예수님 돈이기 때문에 내가 다 땄어요. 그럼 돼요? 안 돼요? 바로 잡혀갑니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을 의지해 기도.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이 기도의 삶은 우리에게 생명이에요. 우리가 정말 이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또한 유업을 이을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러한 말씀과 기도로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의 주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장차 유업을 받아 예수님과 정말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할 상속자답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과 기도로 믿음으로 살아내는 귀한 한 주간 꼭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서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자녀로서 살아갑시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주셨던 말씀 붙잡고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